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라다녔는지, 수제자라는 말을 들은 만큼 예수님을 철떡같이 딱 따라다니고 어디 갈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많은 기적들을 다 봤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자신의 위험한 순간을 감지하니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마음을 바꿨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한 베드로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보시면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시면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전과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니까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겠죠.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베드로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취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 학교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름받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교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사로서 부름받았다는 거,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다시금 자신들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 말은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국 잡혀가시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집의 마당에 계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쩍 마주친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 부인했죠.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이렇게 쫙 봤는데, 베드로가 그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음에 엄청난 짐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네. 아니, 예수님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한 지 몇 시간도 안 되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네.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15절, 16절, 17절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네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시면 15절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도 보면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르셔가지고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 하시고 주신 이름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옛 이름을 불렀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유는 특이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 아닌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던,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받았던 그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 이름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은 예전 자신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행실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그런 사람이었어, 너가 그런 모습을 가졌어, 네가 아무리 나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너의 본바탕, 너의 본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너가 다른 것들을 더 좋아했고, 너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아니냐. 심지어 그런 것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자가 세 번이나 모릅니다, 저 사람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와 연관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마음에 얼마나 커다란 짐을 가지고 터벅터벅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물으십니다.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사랑이란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어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헬라어는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랑이란 뜻이, 사랑이란 헬라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란 같은 말이죠. 아가파오에서 명사형이 아가페니까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주거니 받느니, 내가 줬으니까 나도 줘야 되고,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나누어 줘야 되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사랑은 필레오, 헬레오란 뜻입니다.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사랑. 내가 아가페 사랑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합니다. 예수님께 계속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도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휠레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가페 사랑, 절대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베드로가 17절에 보면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진 거죠.
주님 다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또 물으시면서 이제는 휠레오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베드로가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한 것이 가슴에 찡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꼈을 때 내 마음에 밀려오는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죄스러움, 정말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 많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아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산산이 찢어지고 너무 죄송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상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헌신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로서 또한 서약도 하시고 그동안 삶 가운데서 교사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교사로서의 삶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을 하기 전까지 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군대 2년 반 빼놓고 다 교사로서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많은 기억나는 아이들도 있고 또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아이들 중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6명과 함께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6명의 아이들을 다 떼를 밀어줬습니다.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냐고.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커서 저한테 선생님 기억하시냐고, 아니 저한테 형이라겠죠. 왜냐면 같이 커갔으니까, 거의 같은 청년부에 왔으니까. 그때 선생님 아시냐고요. 왜, 뭐? 그랬더니 그때 목욕탕에서 저 때 밀어준 거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했겠니? 내가 너희들을 좋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도 그런 선생님도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여기 교사, 우리 또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너 잘 먹고 너 잘 살고 너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도 그 환경이 바뀌니까 모른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난 아니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베드로가 느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게 됩니다.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심지어 평신도가 되었던, 교사로 섬기던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출발이 필요합니다.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사의 직분을, 그럴 때 그 성도의 직분을, 그럴 때 우리가 구역에서 어떠한 직분을, 여전도에서 어떠한 남전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자기 과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심지어
나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고 나 가겠다가 하고 떼쓰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아까 우리 간증했던 우리 이해찬 어린이, 우리 교회에서 알아주는 아이죠. 저도 애찬이 못지않게 강주 양림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저를 봤던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늘 웃어주십니다. 지금은 제가 곧 50인데 우연히 또 만나면 실 웃으십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저의 전적 과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귀한 아이들 가르치시고, 그래 예찬아 너 목사가 되란 말 아니야.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늘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역과 또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교사분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다시 묻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 너 사랑해, 나 너를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잘 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더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 그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의 구역이 됐던, 남녀존재가 됐던, 안수집단이 됐던, 권사회가 됐던 각 공동체에서 또한 세움을 입고 세워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